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들으며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주님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의 열매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1절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죄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죄와 구원은 우리가 꼭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야 할 주제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의 우리와 구원의 상태에 있을 때의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저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린 달라진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살아 있었던 적이 없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죽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리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죽은 존재, 죽어 있는 상태로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려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썩어지고 부패하고 끝내 소멸할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에서 행동하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던 상태이고 그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 영은 생각보다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에 또 완전히 나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육체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하여서도 상대방의 영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나의 영을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자꾸만 우리를 어떤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그 어떤 힘이란 생각으로, 기분으로, 느낌으로써 악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 힘에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그 악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붙여져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바로 그 악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로웠던 것이고, 혹은 구원받았다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로울 뿐 죄와 은혜 밖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입니다. 공기 밖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도 육체의 욕심도 느끼고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상태가 우리의 이런 감정과 욕구들이 우리의 원래 모습 같은데, 그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너무도 합당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참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까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까요? 진노의 자식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참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1절에서 읽었듯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 공중 권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상태,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구원받았다고 하여, 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계속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단단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잎이 나고 울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 이어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린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달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건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에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자비로운 은혜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요 또 우리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내주실 것입니다. 내주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그저 그리스도와 살리시기만 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바울도 7절에서 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의 진노를 살 행동만 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했냐는 것입니다. 우린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목숨을 죽어도 구하고 싶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라도 구해내고 싶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가라 하면 바보라 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에게 어디 감히 욕을 하고 그렇게 막말을 하겠습니까? 또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에게 누군가 욕을 하고 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어도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린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에 의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또 우리의 노력 아니요 가만히 있었는데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베푸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음 앞에 자랑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도 모자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신다 하십니다. 우린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그 누구도 천하거나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우린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에 또 계속해서 악한 생각, 또 미운 생각, 질투, 시기, 욕심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게 해달라고 밉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한 달도 안 돼요. 사랑하기 싫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기 싫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너무 밉고 싫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읍시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전진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